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려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자신의 이 받은 감동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오프라인 예배 때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말을 하라고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안 하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댓글로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계속 남기시면서 소통하는 설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양지윤장님 반갑습니다.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남은 자가 되려 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은요, 남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남은 자는 간단히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인데 그 무서운 심판을 통과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성경적입니다.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 곳곳에 이 남은 자 사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남은 자가 성경적인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오해가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면에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망하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교만, 그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왜곡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기 위해서 무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신앙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잘 되어봐야 자기 잘난 맛에 취한 교만한 인간이 될 수 있을 뿐이고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 신앙마저 버리고 마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서 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는데요, 남은 자에 대한 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하고 나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심판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당연히 기뻐 외칠 것이고 주님의 크신 위엄을 찬양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4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어려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라고 외치는 찬양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죽고 멸망했는데 자기 자신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사람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또는 그런 사람이 함께 되어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라는 단어를 이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딱 좋은 용어거든요. 사람들이 되고 싶은 것을 되게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를 모으는 교회다, 남은 자 사상으로 훈련해야 된다 등의 말을 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특별히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제입니다. 남은 자는 모든 멸망 후에 살아남아서 주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모습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렇게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라고 노래하는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일까요? 16절 함께 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재앙을 피하고 남은 자들이니 분명 좋은 일만 생겨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아니라 황당하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닥치고 약탈자들이 약탈하고 함정에 빠지고 올가미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이 선지서 곳곳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사상이긴 한데요. 남은 자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살아남은 자들에게 또 이런 재앙이 닥치는 것일까요?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남은 자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남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사상에서 남은 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가 남은 자일까요? 선지서 곳곳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그냥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중에 우연히 살아남아서 그 우연이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남은 자는 우연히 살아남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또는 앞으로 심판이 와도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크게 노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자와 우연히 살아남은 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남은 자와 재수 좋게 살아남을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연히 살아남거나 어쩌다 보니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면 누가 도대체 남은 자들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남은 자란 이사야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그루터기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들이 성경적인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은 자는요, 그 그루터기는요,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았을 때 그때도 그 남은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10분의 9가 죽어 없어지고 다 멸망하고요, 10분의 1만 남았는데도 그들도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불에 타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가 바로 거루터기가 될 것이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 23, 20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남은 자들이 이 땅의 거루터기로 남게 되는 그때의 분위기는 절망적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땅마저도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것입니다. 자기의 죄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벗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일어나지 못할 사람만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거루터기, 즉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답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은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남을, 죽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세상이 이 죄의 무게에 짓눌려 멸망할 때 혹시 우연히 살아남아 보아도 그 남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더 심한 심판, 그리고 더 처절한 멸망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없습니다. 거룩한 씨가 거루터기가 되고 그들이 남은 자들인데, 의인이 하나도 없이 모두가 죄인인 세상 속에서 그런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는 남은 자가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 전제를 명심합시다. 남은 자는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훈련을 다 한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훈련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이어서 언론에 이슈가 되었고요. 그 교회의 엽기적인 행각들이 드러났습니다.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매맞는 훈련. 그래서 절 앞에 가서 일부러 이 불교를 욕하게 만들고요. 욕해서 이 불교인들에게 두드려 맞아라고 이야기를,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밤에 공동묘지에 가서 공포를 이기는 훈련을 하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매를 맞았잖아요. 40에 하나 강한 매를 7번이나 맞았잖아요. 매 맞는 훈련을 한다고 일부러 서로 패는,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는 그런 훈련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인분을 먹는 훈련까지도 시켰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시키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짓에 따라서 복종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서 이 땅의 거루터기, 이 땅의 남은 자가 되겠다는 그런 열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망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목사는요, 어쩌면 놀랍지도 않죠. 자신을 심각하게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을 축적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슬프고 안타까운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짓에 불과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없습니다. 그건 죄인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가 되려고 훈련이나 노력을 하는 것은
헛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14만 4천 안에 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4만 4천 이라는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그 이단 교회에 시키는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한 열망 때문에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명령에 복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미련한 짓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가 되려는 노력은 다 헛된 노력입니다. 그런 헛된 노력에,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남은 자가 아니라면 신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자는요, 남은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중요한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일까요? 시편 이사야 2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협소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신자는요, 그저 하나님이 만군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심을, 그래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심을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면 됩니다. 자신의 죄에 짓눌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됩니다.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래서 자신의 죄에 짓눌린 채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그런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할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에 짓눌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위 훈련에 매진한다면 참으로 비참하게도 훈련의 목적은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삶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 될 뿐일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남은 자는 없습니다. 온 세상이 죄에 짓눌려 살아가다 멸망할 때 신자 자신도, 우리 자신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마치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라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멸망할 존재임을, 결코 참된 신자일 수 없음을, 더더욱 남은 자는 결코 될 수 없음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멸망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폐역한 생각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죄로 인한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참 신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주님의 왕되심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함에 있어서도 그저 경박하게 노래로만, 입으로만 노래하는 찬양, 노래를 부르는 찬양,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감히 그 영광을 입으로 말하기도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신자의 참 모습입니다. 그 자세가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가장 올바르고 정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을 주께서 혹시 긍휼히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 반드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긍휼히 여겨주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올바른 신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혹시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살아남게 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요, 살아남는 자가 된다, 남은 자가 된다에 있지 않고요, 혹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지도 모르겠다에 있습니다. 스스로 어려운 자가 되려고 애써서는, 남은 자가 무엇인지 열심히 연구해서는, 기필코 남은 자가 되려고 해서는 결코 남은 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고지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고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폐역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남은 자가 기필코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다른 타락한 고지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못 이룬 성공, 세상에서 못 받은 인정과 지지를 신앙의 이름으로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죄에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며 그저 주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남겨주셔야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만이고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자는 우리 소관이 전혀 아닙니다. 생각하지 못할 일을 쳐다보며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만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신자가 되어야 될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신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슬픈 시대에 세상이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신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핵심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어려우신 주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만드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자를 벌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려운 척하는 사람을 말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길이 평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금방 떠올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나 부유하게 되는 것이나 어려움이 없는 삶이라면, 그것이 금방 떠오른다면, 그것이 평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 너무 깊이 물든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의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탄이란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돈 많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녀 공부 잘하고 하는 것 등이 평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평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평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짐에도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사용하는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삶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삶은 평탄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평탄을 이해하는 것이 신자다운 이해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모두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요, 이 잘못된 예정론 신봉자들은 크게 오해합니다. 특히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두 하실 테니 사람은 할 일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구원파라는 이단이 되고 맙니다. 이 시대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구원파와 전혀 다르지 않는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쉽게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떠올랐지만 그 말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교회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그야말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가 사회에게 민폐를 끼치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예외라고 말하면서 안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도 기독교라는 단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는 교회들과 목사들을 제대로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 확진자를 쏟아낸 교회들은 몰상식을 신앙으로 덮은 교회들입니다. 정부가 부탁하다시피 했던 방역 수칙들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자기 교회 다니며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헛소리들을 했던 교회들입니다. 은사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고 나서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라는 말을 떠벌리는 그런 천박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도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까물지 말라고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그 교회를 이끄는 목사입니다. 이런 자들이 목사일 수 없고요. 이런 교회들이 교회일 수 없음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두 교회는 엄청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제이라는 목사는 광화문에서 버젓이 집회를 열고 수많은 교인들이 거기 가서 그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호응하고 박수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시대의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교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가장 먼저 심판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방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와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코로나19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이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심각하게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사야를 묵상하면 여러분, 이사야서가 어렵잖아요. 묵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서가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된 교회도 있고 이단적인 교회들도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교회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삶에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사야 26장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 신자의 삶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의 입장에서는 삶이 평탄하게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이사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법을 따르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신자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물론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에 풍요롭고 부유한 것들, 재밌는 것들, 맛있는 것들, 즐거운 것들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신자도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신자도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신자도 말은 주님께 희망을 건다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드뭅니다.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다 망하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도 또 다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거룩한 씨, 거루터기가 남는다라고 주님께서 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그런 헛된 짓들을 하지 말라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신자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그저 주님께 삶의 희망을 다 걸고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삶이 되고 어떻게 하면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서 저절로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질까요? 여러분, 금방 읽었던 구절에서 그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먼저 이사야가 언급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 삶의 모든 희망을 다 걸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되려면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은데요,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되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삶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력이 없고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삶을 거는 것이 신자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신자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일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 또는 하나님을 위해 등의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주님 위해 살고 죽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위해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주님 위해 살자라는 것을 구호로 삼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면서 뒤로는요, 자기 이익 챙깁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구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 살면 돼요.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살면 되고요. 우리가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위선적으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삶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삶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어떻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을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렵죠. 묵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오랫동안 묵상했으니 이사야서 묵상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쉬울 거야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묵상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묵상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묵상은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적인 표현도 많기 때문에 묵상이 어렵습니다. 오늘 묵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나왔죠. 제가 묵상을 올렸는데요. 히브리어를 제사장들이 인용하면서요, 이사야에게 옹알이 하듯이 유치한 것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조롱을 할까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비슷한 내용을 다른 말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시적인 표현들을 사용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반복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요. 게다가 심판을 말했다가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부분에 나오는데요. 심판을 말했다가 갑자기 회복에 대한 구절 한 구절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심판을 말합니다. 헷갈려요, 막. 그러니 왜 이 말 저 말,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 일관성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조롱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뜬금없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심판 이야기가 나왔다가 오락가락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묵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매일 묵상을 해내는 것일까요? 왜 매일 묵상글을 적는 것일까요? 목사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안 하는 목사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저는 살기 위해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살기 위해서 삽니다.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목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워도 말씀 묵상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게 다가와도 어떻게든 어려움을 돌파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의 본문에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든 찾아내고 듣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명한 할 일이 있습니다.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걸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치열하게 묵상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의 삶을 거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여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자신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 있고
자신의 삶의 모든 희망을 오직 주님께만 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걸고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착각하지 말 일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 일. 그런데 사람이 무언가를 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런 면에서의 착각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기 쉽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거야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거야. 틀렸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상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해산의 고통을 치르듯 고생을 해도 어떤 구원도 베풀지 못하고 아무것도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해산하는 상고를 치른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낳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말씀의 삶을 거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행위가 생명을 낳고 살리고 회복시킨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낳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먹으면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어떤 능력도 생기를 불어넣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슬만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이슬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신자가 말씀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는 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주의 긍휼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태도를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나는 좋아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의 긍휼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해주세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슬이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가 생기를 얻을 수 있고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이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내어놓고 살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고 감동받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목회를 너무 잘해서 역시 말씀 묵상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야. 내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뻐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도 살기 위해서 묵상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살기 위해서 묵상해요. 말씀 묵상 안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깊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저는 죽거든요. 저는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묵상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분 한 분 그런 자세로 묵상을 하시고 그런 자세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누려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이슬만이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주님의 이슬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죽어 있더라도, 우리 영혼이 완벽하게 죽어 있더라도 주님의 이슬은 우리를 살려요. 그 주님의 이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의 삶을 거는 것은 주님의 긍휼에 기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모두 하신다는 고백이 말씀의 삶을 거는 행동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의가 될 수 없고 그 행위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무슨 의가 되며 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의 삶을 걸 뿐인데, 주의 긍휼에 기댈 뿐인데, 그런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을 내려주시고 그 영혼과 삶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하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십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말씀에, 그리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거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서 마치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꾸준히 한 것이 무슨 의나 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깔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것을 포함한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무엇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은 자가 되려는 또 다른 고지론, 또 다른 교만의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주의 긍휼에 기대기 위해서 말씀의 삶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참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